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아는 한 사람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의 감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삶을 그들의 했었을 감사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지만 당시에 매우 교육받은 사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매우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그리고 막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학력, 재력, 권력, 그게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었고 그의 감사는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학력, 재력, 권력. 이 세 개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나다 보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본 겁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보르다 5개 물고기를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는 자기가 이미 가진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머리 둘 안락한 집 한 칸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따르긴 할 텐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 부모를 위한 장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종교적 의무요 책임입니다. 유대 사회는 체면의 사회, 한국 사회처럼 체면의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의 장례를 적절하게 치르는 것이 체면에 무척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례는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해야만 하는 율법 연구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나 심지어 할례를 받는 것보다도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장례가 생기면 그걸 먼저 해야 됐습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합당한 익스큐즈였습니다. 명분은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찾은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제 명분입니다. 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가혹하게 들립니다. 냉정하게 들립니다. 잔인하게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뜻해요. 예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영적으로 산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장례조차 온전히 치러드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승천하세요. 부활 승천.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불효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부모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삶의 환경일지라도 너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감사. 너의 명분과 체면과 책임과 의무가 지켜지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래도 너는 감사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따르긴 따르겠는데 가족과 석별의 정을 나눈 다음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가서 좀 정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의 가족을 향한 사랑은 염려와 집착이었죠.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듣기는 참 예수님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진지하게 적용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 참 안 됐다, 인생이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생각할 처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똑바른 고랑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똑바른 고랑을 내는 게 손에 쟁기를 잡는 사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뒤를 돌아보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인 고랑을 똑바로 내는 일을 그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삐뚤삐뚤, 삐뚤삐뚤. 수많은 연민, 정, 인정, 집착하면 부르신 삶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대로 된 석별의 정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삶을 떠났습니다. 부활 후에 잠깐 어머니 마리아와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끈끈한 이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연결됨, 정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에 비해서 조금도 풍성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그토록 감사가 없을까요? 불평과 원망, 오늘 어린이 설교했던 것처럼 도넛에 있는 구멍만 보면서 왜 내 삶엔 이게 없지, 저게 없지, 이러면서 왜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있지 못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예수님의 감사는 성경에 총 4번 나와요. 첫 번째 경우는 광야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앞에 5,000명이 여러분만 마치 그 모이를 기다리는 애기 새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국 번역은 보리떡이지만 작은 빵이죠. 작은 빵.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가 뭐 대단한 겁니까? 참치같이 뭐 연어처럼 큰 물고기입니까? 소년의 도시락인데 멸치보다는 조금 큰 그런 생선이었겠죠. 예수님은 그게 있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5천 명을 먹인 기적 후에 감사하신 게 아닙니다. 5천 명을 먹인 기적 전에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손 안에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도를 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했던 일들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내가 꿈꿨던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됐지만 거기에 몇몇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이 뭐 마을을 변화시킬 수나 있습니까? 숫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교회를 치면은 옛날에 한국 교회, 지금도 그럴 텐데요. 교인 숫자를 셀 때 어린이들은 머릿수도 세지 않습니다. 그렇죠? 캐나다 정부도 그런 게 있어요. 교인 수가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러면 어린이 포함 안 시키더라고요. 머리 카운트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헌금 안 하는 존재들이니까. 숫자도 안 세요. 근데 그 어린아이 몇 명 왔는데 주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뭐죠?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있을 때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 슬픈 자리, 슬픔과 통곡의 자리에서 장례식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감사를 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아셨고 거절과 고난과 고문을 다 아셨지만, 그때 우리 같으면, 뭐 저 같으면 만약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전날 밤 잠 못 잡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마지막에 석별의 종을 나누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그동안 미안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인사라도 하고 내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그 사람 빠진 사람이 없나? 이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올리면서 주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손에 움켜쥐는 잠깐의 것,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움켜쥘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한 분을 믿고, 그 한 분의 감사를 믿고 따라갔던 또 다른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이라고 인생에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지레짐작하건대 그 세 사람은 감사가 많았을 겁니다. 학력을 채웠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명성을 얻을 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명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서 나의 체면이 세워질 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끈끈한 이 감정선, 그 연결됨, 이게 있었을 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앞에 추수감사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장식들이, 장식이 아니죠, 진짜예요, 장식은 아니네요,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는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면,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잠깐의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저의 친구요, 동역자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손에 쥐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붙잡지 않았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할 때에는 건강함으로 감사하십시오. 병들었을 때에는 병들므로 감사하십시오. 부할 때에는 돈이 있음으로 감사하시고, 가난할 때에는 가난함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를 둘 집이 있을 때에도 그 집이 있음으로 감사하시고, 머리 둘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집값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여러분 삶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 나와 함께했던, 수십 년 함께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에는 내게 주어진 고독함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젊었을 때에는 젊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늙었을 때에는 늙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는 머리 둘 곳 없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감사한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가져온 정리 요약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를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따라 남은 평생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의 감사다. Happy Thanksgiving. 옆에 분들과 Happy Thanksgiving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